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교실이 이제 666표라는 거죠. 오늘 안 좋은 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악한 사람들의 표다 그래 있는데, 여기 이제 에스겔에도 보면 이런 그 비슷한 내용인데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말세지 말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구별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을 꼭 누려야 되겠죠. 이번 주 영적 선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역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말로만 내가 전도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내가 전도 많이 한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 이전에 전도 제자로서 꼭 감당해야 되는 세 가지 역할입니다. 첫째가 영적인 군사라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전도 제자는 뭐 해야 됩니까? 단순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게 우리 마음속에 점검돼야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두고 영적 싸움 잘 싸운다. 물론 맞겠죠, 여러분들. 그걸 넘어서 3천 제자를 두고 세계 1천만 제자를 두고 영적 싸움 꼭 싸울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영적인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 농부기 때문에 수고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 제자가 맞다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그게 늘 우리 말씀 속에 질문이 돼야 되는 게. 그러면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맞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내게 올 수밖에 없구나. 그런 확신과 자신감들 반드시 오게 돼 있고요. 많은 수고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의 씨앗 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기도라는 부분을 두고 이 전도에 헌신하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선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영적 선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봤고요. 영적 선수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뭐 해야 된다고요? 법대로라는. 선수는 반드시 뭐대로 합니까? 법대로 경계합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탈락됩니다. 실격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제자는 누구인가? 법대로 경계하는 자다. 법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딱 하나입니다.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는 많은 사람이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한 사람들 때문에요.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게.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한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그 현장이 성령 인도 받는 이런 축복과 응답들을 꼭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전도 제자에게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주권자지요. 전도 제자는 절대 주권자로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 안 받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거짓말이고요. 특별히 세계복음화지요. 제자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100%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이 응답을 받아 누리겠다. 그게 전부 다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특별히 제자는 진짜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성령인도 안 받고 법대로 경계 안 한다. 그래가 여러분 어떻게 응답 받겠어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비밀들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거 이게 여러분들 뭐라 되는 겁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되는 키가 뭐냐? 그건 여러분들 성령 인도의 비밀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뭐 잘한다? 성령인도 잘 받는다. 다른 거 없다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 좋다. 결국은 성령인도 잘 받는 게. 그래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본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 내주 돼야 되죠. 그래서 성령 내주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모르면 여러분 절대로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영접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게 되는 거고요. 요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고아라는 게.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 보혜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최고의 기도 후원자라는 게.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앞에 서기 위해서는 첫째 그죠? 창세기 3장에는 내 한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안 들어오냐? 지 한계를 몰라서 그래요. 고무줄 계속해서 땡기죠. 땡겼다가 나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원상복구 되는데요. 뭐가 있다고요? 한계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상으로 땡겨버리면 이게 끊어져 버려요. 쓰지를 못한다니까. 고무줄 늘렸다가 놓고가 딱딱 붙는 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장난도 치잖아요. 딱 늘려가지고 사람 살에다가 때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장난도 많이 쳤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당겨보면 끊어져 버린다니까.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 지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능력 있는 줄 알고요.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하면 된다 몰아붙이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정신병자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의 한계를 모르니까 어디 앞에 안 씁니까? 복음 앞에 안 쓰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한계를 딱 인정하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죽을 때까지 마귀가 있으니까 이거 딱 인정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다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성령 내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이라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에 물론 성령인도 받는 부분이지만은요 성령인도 있고 성령 충만함이니까 뭐가 제일 핵심되는 겁니까? 이게 제일 핵심되는 게 한마디로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건데 이게 이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인도 받기 전에 뭐 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성령인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질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요. 내일 반드시 성령인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다음에 성령 인도가 되겠죠. 성령 인도 받게 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게 영적인 선수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른 겁니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전도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 잘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착각하죠. 이 사람을 내가 잘 도와줘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들 뭐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100%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결국은 성령인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핵심되는 거 성령인도 그 이전에 성령 충만 받는 거 늘 기억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다른 거 많이 하려고 몸부림칠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고요. 오늘 지금 그 다음에 문제나 사건 딱 오면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쓸데없는 거고요. 필요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마음껏 세계복음화의 축복들 마음껏 누려야 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 세 가지 나는 오늘도 부모로서 세 가지 역할 감당하고 있냐? 나는 오늘도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전도 제자로서 세 가지 역할 감당하고 있냐? 요거 늘 돌아보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죠? 오늘 본문에 이제 8장은 제가 건너뛰었는데 8장하고 9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고요. 지금까지 조금 이제 지금 이제 8장하고 9장을 보는데 지금까지를 쭉 살펴보면 1에서 3장까지는 여러분들 에스겔의 소명이죠.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그렇게 준비되어졌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들 그게 1에서 3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장에서 7장까지는요. 계속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멸망의 예언입니다. 남쪽 유다가 완전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그죠? 메시지가 어느 정도라 그랬습니까? 완전 끝났다라고 그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장에서 7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8장에서 11장까지. 8장에서 11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쪽 유다의 멸망을 4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했는데 폭을 더 줄여 가지고요. 8장에서 11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쭉 11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여튼 뭐 전부 다 이제 뭐 멸망이라는 부분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뭐 오늘 먼저 8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요 이제 에스겔이 소명되는 게 부름받는 게 BC 593년입니다. BC 593년 4월에 이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게 그래서 불러서 그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그게 이제 7장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8장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서독됐다가 언제 다시 재개되냐. 이게 여러분들 BC 592년이에요. 6월 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쭉 진행되중 이게 서독되는데 몇 개월요? 14개월 동안 14달 동안에 멈춰지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이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장부터 이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뭐 특별히 이제 8장은요 이제 환상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이 환상은 에스겔 혼자 보는 게 아니고 이 장로들하고 같이 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앞에 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 중에도 이제 지도자들 장로들이 있겠죠. 그들과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게. 근데 이 8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는데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직접 지가 뭐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환상을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8장에 나오는 환상이 뭐냐?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8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4가지 우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이런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부분들 성전에 그죠? 그거를 그발 강가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 4가지가 뭐냐? 첫째는 여러분들 그죠? 8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 그 앞장이니까요. 8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8장 5절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이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데려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인데 이거 누가 설치했죠?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 옆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숭배하고 있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고 하면 되지 왜 질투의 우상이라 그랬냐? 하나님이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예루살렘 성전에 그죠? 제단 있죠. 그 제단 옆에다가 듬직하게 세워놓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예배드리면서 이 우상 앞에 계속해서 절하는 게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우상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뭐 또 어디 방으로 조금 이게 비밀스러운 곳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요.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랬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죠? 뭐 지성소 성소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죠? 옆에 보면은 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뭐 머물기도 하고요. 뭐 저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그 방 한 곳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갖 우상들, 특별히 그 중에 곤충하고요. 그다음에 짐승들 우상. 이게 여러분들 비밀스러운 그 방에 벽에 다 걸어져 있는 거예요. 뭐 곤충을 왜 우상으로 섬기냐? 요 곤충은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온 아주 특별한 곤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뭔가를 아마 상징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곤충을 갖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짐승들을요. 요걸 누가 섬기냐? 이게 장로들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뭐 남쪽 유다의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방 하나 만들어 거기에 벽에다가 다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또 다른 우상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누가 섬기는 겁니까?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많은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단무스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우상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단무스를 섬긴다 할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 그죠? 이제 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제사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거와 이제 관련된 그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밖에 대놓고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 그죠? 또 비밀스러운 곳에서 또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죠? 뭐라 그랬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을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한다.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섬긴다 그랬습니까? 25명이라 그랬죠. 이 25명이 누구냐? 여러분들 전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왜 25명이냐? 여러분들 제사장들은 반차를 나눕니다. 그래서 24명의 반차를, 순서를 24명으로 딱 조직해놔요. 그래서 한 사람씩 그 순서대로 들어가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소를 들어가서 계속 여러 가지로 관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24명, 한 명은 누구냐? 그 24명들 외에 또 한 명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수종 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태양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 바알과 아세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장로들은요 또 구석진데 가가지고 곤충, 짐승 섬기고 거기에다가 많은 여인들은 단무스 우상 섬기고 더 심각한 거 하나님의 수종 들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제사장들이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이걸 이제 그발 강가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환상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8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게 이제 9장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뭐냐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뭐라 되어 있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살육을 관장하고 주장하는 6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딱 등장시키는 게 6명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들 천사가 되게 되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그걸 누가 영접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멸망시키러 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떠나지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런 택으로 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성전이니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살육을 주장하는 사람 6명인데 한마디로 천사고요. 걔들을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게 이 6명이 지금 이제 이 에스겔 앞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에스겔이 보는 환상 가운데 이 6명에게 하나님이 5절에서 7절에 보면 뭐를 진행합니까? 이 6명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요, 뭐 없이요, 자비 없이 무자비하게 전부 다 뭐를요? 죽음을 죽여버리라는 이 명령을 내리는 게 어느 정도로요? 전부 다 우상숭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대로요, 이제 저주와 재앙이라는 부분들 속에 죽음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이 일들을요, 이 6명이 명령받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실천하는 내용들이 9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시체로 가득 찰 정도를, 그래서 이 살육을 뭐 하는 겁니까? 이 6명이 가가지고요, 무자비하게 이 살육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죠? 뭐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오늘 우리 말세지 말에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 4절입니다. 왕으로부터 장로들까지 여인들까지요, 거기다가 제사장들까지, 그것도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사장들까지 태양을 섬기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당시 여러분들 그죠? 제사장들이 왜 우상 숭배했냐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예루살렘을 지켜주지 아니한다, 보호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태양신이라도 섬기자, 요 따구 짓거리를 하면서 25명이 그래서 태양신을 섬긴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오냐? 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잘못했구나, 우리가 진짜 범죄했구나, 뭐 성경 말씀 나와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말씀 모르겠습니까? 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또 다른 대책 세우자, 그래가지고요, 아무 힘도 없는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자비 없이 긍휼 없이, 이걸 이제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런데 4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4절에 보면요,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뭐를 찼다 그랬습니까? 먹그릇을 찬 거예요. 먹그릇은 뭐죠? 이제 글자를 기록해야 되는 게 서기관의 역할이니까 이걸 기록할 수 있는 먹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딱 등장해 가지고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이제 옆에다가 먹그릇을 차고 있는 서기관처럼 생겨 있는 이 이제 살육하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행하여서,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를 그리라고요?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천사에게 뭐를 이야기하냐? 4절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뭐 하는 사람? 탄식하고 우는 자라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여러분들 왕부터 해서요, 그죠? 뭐 장로들, 뭐 여인들, 제사장들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다 빠져 있는 게, 뭐 장로들 제사장들 같은 경우로는 뭐 하나님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도 대책을 세우자, 그래가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뭐 장로들까지, 제사장들까지요. 그런데 소수겠지만 누가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으로 가득 찬 이 현장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가 있다라는 게, 혹시나 탄식하고 우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뭐를요? 이마에 뭐를 하라는 겁니까? 표시를 하라는 게.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먹물을 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이마에 표시를 해두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살육하도록 예비되어 있는 천사들에게, 그 중에 하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요.
아까 여러분들 5절에서 7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무자비하게 합니다. 전혀 자비 베푸지 말고 긍휼 베푸지 말고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게. 예루살렘 성 전체가 시체로 가득 차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시체로 가득 찰 정도로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요.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가치가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육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는 뭐라는 말이죠?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 말씀에 이마에 표 있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그들에게 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구원해 주고요. 그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보았던 9장의 여러분들 환상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완전한 이제 말세지 말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진짜 많이 일어나고요. 지난 수요일도 조금 이야기했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속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다 그죠? 이게 뭐 3달 안에 끝날 거다. 그래다 이야기 다 했으니까요. 그래 계산 끝내놓고 푸틴도 겁없이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3달은 무슨 3달입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죠? 제가 아무리 봐도 하마스 걔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이 미친놈들이지. 100에 100입니다, 여러분들. 이길 가능성은 0.1%도 없어요. 눈 감고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근데 얘들이 이스라엘을 왜 침입하냐? 뻔한데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뭐 또 계속해서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커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는 뭐 세계 3차 대전 뭐죠? 이렇게 갈 가능성도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부 다 뭐를 이야기하냐? 결국은 말세지 말이 되게 됩니다. 말세지 말에 결국 일어날 일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말세지 말에 렘넌트가 누구인가, 남은 자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뭐가 됩니까? 현장을 바라보며 말세지 말이니까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죠? 모두 다 우상 가운데 빠져들은 저주와 재앙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바라보고 뭐하는 사람? 탄식하고 우는 사람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런 모습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꼭 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은 우상에 빠져들어가는데요. 그 현장을 보고 탄식하고 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게 돼 있고요. 말세지 말의 특징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게. 결국 여러분 답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세에는 저주와 재앙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면은 답이 없는 분명한 시대가 되게 돼 있고요. 이 비밀들을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후대들의 마음속에 진짜 렘넌트가 맞도록요 중심에 담아줘야 되는 게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 반대로요 악령 충만한 사람, 뭐 완전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제자이겠고요, 한마디로 남은 자고요. 뭐 조금 말은 그런데 뭐 악령 충만한 사람의 무리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꼭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게 내 기쁨이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전도 제자의 특징이에요. 다 우상에 빠져가지고요 멸망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더 우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의 모습인데요. 이 현장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말세지 말에 남은 자,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죠, 그죠? 반드시 누가 하나님의 탄식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현장을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가 삼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표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그 사람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다 지켜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뭐가 되죠? 내 슬픔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슬픔이 뭐가 됩니까? 내 기쁨이죠. 여러분들 악령 충만한 사람, 특히 사단들 그죠? 하나님의 기쁨은 자기들의 슬픔이고요. 하나님의 슬픔은 자기들의 기쁨이 되게 되어 있고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요. 정말로 내가 전도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얼마나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지,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을 얼마나 내 마음에 슬픔으로 담고 있는지, 그게 제일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전혀 없이 그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든지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내 기쁨만에 달려가고요. 하나님이 뭐를 탄식하는지 전혀 뭐 관심도 없고 신경도 없고 그죠? 내 슬픔이라는 이 부분들 해결하려고 전부 다 달려가고 있고, 그러면서 말은 그죠? 나는 전도제자다. 이게 여러분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이마에 표시 다 해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표시 다 해놨어요.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으로요. 하나님의 슬픔, 내 슬픔으로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내 슬픔이 되고요. 하나님의 슬픔은 오히려 내 기쁨이 되고,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죄인 하나, 잃어버린 자 하나가 돌아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맞다며 여기에 관심 가지고 마음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전혀 마음 안 가지면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가, 내 새끼들 잘 되는가, 늘 그게만 관심 갖고 있으면서 나는 복음 갖고 있고 전도제자고 나는 렘넌트다. 그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무리가 목자 없어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담겨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하나님의 슬픔을 향하여, 어쩌면 표시는 안 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고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서 뭐 해라고요? 이마에 표현하라. 그리고 진짜 저주와 재앙으로 결국 이게 다 성취가 되거든요. 나중에 바벨론에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무자비하게 죽여버려요. 얼마나 죽이는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복하라 항복해라 그래 이야기했죠. 그래서 1차로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 항복하면 살려주기도 했는데 또 반역해. 그래요. 또 다시 와가지고 2차로 침공했어요. 또 겁주고요. 한 번 하면 가만히 안 둬 그랬는데 또 그런 거예요. 다시 이제 3차로 와가지고요. 근데 어느 정도입니까?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들 딱 농성전 하고요.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지자마자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누구는 산다?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마에 표신된 자가 있다라는 그 사람은 이런 저주와 재앙으로 하나님이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죠. 거기서 남은 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말세지 말에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리고요 나는 무엇을 슬퍼하는가 조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만약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내가 전도제자가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놨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안 붙들고요. 늘 언제나 다른 기쁨 바라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다른 기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죠? 다 없애버리겠지요. 그래야 뭐 기쁨요? 하나님의 기쁨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슬픔은 마음속에 담지 않고요. 전부 다 엉뚱한 거 가지고 슬퍼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예 슬퍼할 수 없는 정도가 될 정도로 뭔가를 하나님이 만들어버리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슬픔을 슬퍼하라고요.
이 간단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금 돌아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부분들 많이 있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기쁨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